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의 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읽었던 이야기 중에 혹시 이솝 우화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솝 우화는 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의 모음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화란 무엇이냐 하면 이 동물이나 무정물을 사람처럼 의인화를 해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록 우화는 허구이고 주인공도 동물들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소가 4마리가 있는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사자는 여러 차례 소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소들은 꼬리를 맞대고 4마리의 소가 단결하면서 사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사자가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해도 그 한 마리의 뿔로 꼬리를 맞대고 서로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 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후에는 소 4마리가 같이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씩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자는 소를 한 마리씩 공격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한 마리 4마리 모두 잡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 4마리가 단결하면 소에게 승산이 있지만 소가 흩어지게 되면 반대로 사자에게 승산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소를 잡아먹었던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마귀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눈에 불을 펴고 삼킬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함께 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뭉치지 않고 흩어지게 만든다면 한 명 한 명씩 공격해서 그 사람을 삼키는 것은 마귀에게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마귀가 이 좋아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부에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분쟁인지 확인해 보니까 12절에 그 분쟁이 어떠한 분쟁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또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4개의 팔이 지어서 나누어진 것인데 그 나누어진 첫 번째 파는 바로 바울파였습니다. 이 바울파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바울만 위대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파 사람들은 아볼로파 사람들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다음 사역자로 부임한 유대인의 학자였습니다.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뛰어난 학식과 웅변적인 설교에 매료되어서 아볼로만을 축혀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파는 게바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게바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결국 베드로파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게바파 사람들, 베드로파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고 고린도 교회로 넘어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개의 파를 봤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 베드로파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무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그들이 맡은 역할 그 이상으로 축혀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롤 모델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받는 의미에서 신앙적인 롤 모델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적인 롤 모델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도를 지나치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너무 속박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항상 영적인 지도자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이고 아무리 잘나고 잘났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올 때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파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앞에 언급한 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다른 파들과 조금 구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파 사람들은 인간을 내세우지만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예수님이면 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파 사람들과 다르게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과연 바르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들은 사람을 추켜 세우는 다른 파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서 네 개의 파 모두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각기 다른 가치관, 각기 다른 중요성, 습관, 연령, 성별, 은사 등 완전히 같은 사람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분열시키고 따로 팔을 지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내 생각만이 오직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의견들은 결국에는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과 같이 나타났던 우월주의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린 서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힘든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의 지체들의 각각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소년교회 우리 친구들이 이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분열되어서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또한 서로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것을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늘비전 청소년교회가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처럼 서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교회
교회에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전도사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로마서 12장 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비전TV에 들어가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찬양팀도 임시로 교사 찬양단으로 운영합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할 때는 성경책을 들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교회 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예배 후 전도지와 전도용품도 빼놓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9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